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갓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교절 첫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진행시켜 가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는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사건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짚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신비한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음을 아시고 그 제자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론 죽은 자도 살리시기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아셔서 누구를 만나 어찌어찌 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예비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준비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날을 미리 아는 예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을 갖고 계셔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환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앞날에 어떤 고난이 올지 아시고 피하시면 되고 누가 나를 배신할까 아시고 그런 사람을 또 피하시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도 배신당할 아픔이나 상처도 피하면서 살 수 있으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바람에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사람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조롱했고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다고 본 것이죠.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자신들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왜 주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피하고 저렇게 사람이 속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롯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이 순종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셨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에게는 만족이고 기쁨이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구부러진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고 새 소망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을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배부름, 예수님의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는 이 순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란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두는 자란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이 기쁨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의 삶을 정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그 죄로 만들어진 모든 고통과 질고와 슬픔들을 예수님이 다 자기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지고 가시고 그분이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그러니 주님의 순종이야말로 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의 살과 피와 생명을 드리는 순종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전가받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 인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 모든 죽음의 공포들을 예수님은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성취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참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상처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닌 주님의 순종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바치는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냥 듣고 행하는 것이죠.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람을 만나 나귀를 풀어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집을 구하라 그러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을 구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생각, 내 마음을 맞추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 주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큰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구나.
아버지가 뭔가 필요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겠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죠.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 예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찔려서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음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 생각도 없었던 다른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에 자기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은 예수님을 팔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다른 누구가 예수님을 팔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기 위하여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떠나간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분이 따라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들을 다 낮추어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슬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고 우리 삶의 부조리와 모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딴 길로 갈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 받아들여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 우리의 뜻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빛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